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풍성교회 수요 성경지리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우리가 암송하시면서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5절을 3번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지체된 자들 서로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 가정 또한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각자의 맡은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일 밤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셔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는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앞뒤 잡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제 성경으로 신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신약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시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강론 제목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낮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그분. 다시요. 시작. 마음이 나쁜 자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답 나눠볼까요? 네. 1절에서 20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면서, 바리새인을 이렇게 비판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1절부터 20절까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종교인과 신앙인에 대한 차이가 뭔지를이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 믿는 자이죠. 어떤 형식을 가지고 그 형식을 지키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마음 신앙인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 바리새인이 어떤 바리새인이냐면요. 그 당시 종교 문화 최고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오늘로 이야기하면 서울에서 특파된 저 지방에 저기 그 양산 통도사 근처에 있는 저 지방에 아니면 전남 강진군에 있는 지방에 어디 저 하순에 있는 저 지방에 뭐 어디 저기 경북 청송에 있는 그 지방에 지방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방에 서울에 있는 그 아주 고명하신 종교 지도자, 우리 고명하신 그 당시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오신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어떠냐면 지방에서 이제 보고가 서울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지방으로 정말 이제 갔으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진상조사단 뭐 이런 식이에요. 진사조사단으로 지금 내려와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 보면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시는 이 사역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갔고 예루살렘에서도 이거를 묵과할 수 없는 정도로 갈등이 좀 더 심화되어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이거를 알고 있다란 말은 결국은 주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는요, 공생의 3년차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4년차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전까지 거의 한 1년 정도 남았는 이 어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아예 벗어나셨어요. 그래서 이방 땅인데 이방 땅에 있는 수로보니게, 좀 이따 지도에 보면 제가 보니까 베니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리아 쪽에 있는 수리아의 큰 영역 아래 있는 베니게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9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이것도 이방 지역인데요. 이방 그 데가볼리 지역 가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 유명한 유대인에게는 오병이요. 이방인에게는 칠병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는 칠병이어 교회를 만들어야지 오병이어 교회를 만들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안 웃으시네. 웃어야 되는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요 무슨 교회를 지어야 된다? 교회를 지으면 칠병이어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아무튼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을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4,000명, 그러니까 장정만 4,000명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오늘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이렇게 가신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가볼리 지역, 좀 이따 지도를 보면 알 거예요.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 산에 오르셔서 많은 병자들을, 그리고 이제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 또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호숫가에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많은 이방인들을, 병자와 연약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모습은요, 복음이 이스라엘 땅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방 땅까지 넘어가게 될 것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넘어가는데 이방 유대인보다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엄청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암시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바로 오늘 그 유명한 칠병이어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논쟁 장면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종교인과 신앙인의 갈등, 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갈등. 한번 봐야겠네요. 자, 여기 지도 한번 보이시죠? 여기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랜만에 지명 한번 외쳐볼까요? 이제 방금 제가 광범위하게 지명을 외쳤기 때문에 첫 번째, 저 오른쪽 끝허리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 오른쪽에 보면 그 지역을 데가볼리, 뭐라 따라서 해봅시다.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 저 북쪽 동쪽에 있는 지역을 수리아, 시작, 수리아, 예, 수리아 데가볼리. 그리고 데가볼리 아래쪽은 베레아, 기억나시죠? 예, 베레아, 예, 베레아 지역이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네, 제일 남쪽은 유대, 그 다음에 중부지방은 사마리아, 북부는 갈릴리, 예, 갈릴리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더 서쪽에 지중해 쪽 보이시죠? 왼쪽에 왼쪽 끝허리에 이 지중해 방향에 있는 그 지역을 따라서 해보세요. 베니게 됐습니까? 그래서 베니게, 갈릴리, 수리아, 데가볼리.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이제 큰 지역이 나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요 사역하는 사역지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하는 갈릴리 북부에 있는 마을, 가버나움 마을. 기억나시죠? 가버나움.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갈릴리 지역을 사역을 하셨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쭉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14장 끝허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14장에 베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하셨죠. 보이시죠? 네,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배 타고 이제 그들이 왕을 삼으려니까 배 타고 넘어와서 가버나움을 걸쳐서 쭉 어디까지 오시냐면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의 도시에 도착합니다. 마을이죠. 게네사렛 마을인데 여기 게네사렛 하면 10개의 우물이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과일이 아주 많이 비옥한 농작물을 짓고 과일도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잘 사는 지역, 거기에 게네사렛 지역에 예수님이 당도하셨습니다. 오늘 15장이 바로 그 게네사렛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장 보시고요. 이제 예, 됐습니다. 자, 15장 1절에 보십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 써져 있죠? 네. 그들이 이제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당신의 자녀는 어찌하여 동그라미 어찌하여, 예, 어찌하여가 두 번 나와요. 질문입니다. 질문. 여러분요, 비난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에게서 책망하고 싶을 때, 우리 자녀를 책망하고 싶을 때 가장 그 유효한 방법이 뭐냐면요,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에요. 질문. 어찌하여?
자, 한번 떼봅시다. 자녀를 책망할 때 질문하자. 시작. 자녀를 책망할 때 질문하자. 예, 자녀를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책망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집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했다는 말이 아니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자주 이제 자꾸 이제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의 유전들을 자주 자꾸 어겨요. 예, 자주 나오잖아요. 논쟁한 거 보면 이삭 이렇게 탈곡하는 그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 것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전통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어기지 않아야 되는 그런 룰이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이 만든 거라 사실은 그들만의 규율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비난하냐면 제자들을 비난하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장로의 전통을 범한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는데, 어이구 잘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손 씻지 않고 밥 먹으면 병 걸려요. 큰일 나죠. 우리 질병병무가 연락 오는데 이렇게 되면 날마다 TV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이 전통은 어떤 전통이냐면 장로의 전통인데, 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예전부터 말씀을 가르쳤던 랍비들이에요. 랍비들. 그 구약부터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를 고민하다가 자기들이 만든 규칙이에요. 근데 그 규칙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왔거든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그 자기들이 선생들이 가르쳤던 그 성경이 아닌 그 랍비와 장로들이 가르쳤던 그거를 백성들에도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도록. 그래서 백성들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꼼짝달싹 없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할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장로들의 무거운 전통 그 짐이죠. 그 짐. 그 짐을 지금 백성들에게 자꾸 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도 뭐냐면 원래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 안 나와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지금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죠? 목사님, 그러면 손을 씻어야 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든지 그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30장 17절에 손을 씻는다는 이야기가. 근데 누가 손을 씻냐면요. 제사장들이, 잘 아시잖아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곳에 손을 씻어서 그리고 손을 씻고 지성소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을 씻는 그 규례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냐면 성전에서 직무를 하는 제사장들에게 준 규례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누가 해요? 백성들에게도 막 하도록 이렇게 이제 짐을 준 거죠. 짐들을 계속 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유대인의 그 랍비나 선생들, 장로들의 그것들이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그냥 그들의 구전으로 자꾸 이제 내려와서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안 지키면 뭐라고 야단을 치고 막 책망하고
그러면서 지키는 자기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안 지키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도 책망하려고 그러죠. 책망할 때 예수님의 3절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책망하신가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예, 어찌하여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도 책망할 때는 질문 던지셔요. 바리새인도 질문 던지시고, 그래서 책망할 때는 질문을 던져라. 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대표적인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어긴 예가 뭔가요? 4절부터 6절까지가 나옵니다. 4절부터 6절. 이걸 따라서 해보세요. 거루반. 써놓으세요. 거루반.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명절이 지금 왔죠? 자, 명절이 왔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거르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냥 이것도 장로의 전통인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 부모에게 이렇게 성경에는 부모를 10계명의 5계명은 뭐예요? 다섯 번째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거기 안에 물질적 봉사가 들어있어요. 오늘 여기서도 이제 그게 들어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원래는 부모에게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것은 물질을 드는 거예요. 지금 명절에 오면 여러분 명절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모를 공경해야 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경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10계명이면 하나님 백성은 지켜야 할 계명이잖아요. 더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 되면 돈도 가져가고 물질도 이렇게 명절 선물도 가져가고 그래야 돼요. 당연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 빈손으로 가거나 맨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냥 부모는 우리 부자니까 막 다 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물질로 봉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꼭 여러분 예전에는 안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 때부터 여기 성경에 목사님 풀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물질이 있었어요. 부모에게 당연히 섬겨야죠. 부모를 물질로도 섬기고 선물로도 섬기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떠냐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르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르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는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을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제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그들이 만들어놓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거르반 제도에 대해서 거르반의 장로 유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한 거죠.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부모에게 섬겨야 되는데 부모는 안 섬기고 부모를 섬겨야 될 것을 그냥 이제 성전에다 드리면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모하고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게 어디 기독교이냐, 어떻게 믿는 사람이냐, 신앙이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을 나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형식은 지키는데 속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이사야가 말했던 거죠.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10절부터 20절까지는 무리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1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음식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아. 물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손 안 씻고 음식 먹으면 바이러스가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을 아프게 해요. 안 좋게 하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진정한 거룩, 지금 이게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음식도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몸을 정결하게 하는 뭐 여인들이 당하는 날이 있으면 그때도 정결의 의식을 지켜야 되고, 남자도 정결 의식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결 의식들이 쭉쭉 있는데 그 정결 의식을 이제 지키라고 성경에 분명히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니 구약에 정결 의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결 의식 전통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비슷한 정결 의식이 전통들이 지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결 의식과 그리고 그 유대인의 전통에서 나오는 정결 의식법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분명히 정결 의식이 있잖아요. 뭐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결 의식이 있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과 자꾸 싸우는 논쟁거리가 뭐냐면 크게는 이런 거예요. 안식일 문제로 자꾸 싸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나중에 가보면 바울은요 제일 많이 싸운 게 할례 문제예요. 할례 문제로 자꾸 싸워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정결 의식으로 계속 싸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이 할례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다음 하나님이 분명히 정결 의식도 이야기하셨고요. 하나님이 안식일 말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율을 어기면 바로 이거를 어겼다라고 말하면서 이 수만 가지 규율을 통해서 사람들을 얽매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규율, 이렇게 출애굽기나 레위기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1년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준 율법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까? 왜 정결의식, 거룩에 대해서 주셨을까? 그럼 특별하게 이걸 주신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애굽의 풍습, 애굽의 문화, 애굽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아주 구체적인 율법을 그에게 줬어요. 정결의식법도 주시고,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 와서 구체적인 것을 이게 지키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떨 때는 율법을 아예 지키지 않는 때도 있었는데, 그 율법을 아예 지키지 않아서 남쪽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냐면 그 구체적으로 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규율들을, 장로의 법칙들을 그걸 만들어서 계속 백성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원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떠나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뭐냐면 단지 형식만 남아버리는, 그러면서 그 형식을 안 지키면 막 책망하고 욕하고 이걸 비난하는
그런 문화들이 형성됐다는 거죠.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 잃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잊어버리고 그 형식만을 붙잡고 했냐 안 했냐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만 가지 규율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오늘날도 이제 제가 가끔씩 뭐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뭐 베리칩을 뭐 받으면 뭐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 그 뭐 바코드 받으면 지옥 갑니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돌아다녀요. 여러분 안양에 가도 그런 외치는 사람 있더라고요. 내가 만났어요. 예. 여러분 참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코드만 받으면 지옥 가면은 아니 뭐 강제로 받은 사람 예수를 내가 잘 믿었는데 강제로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게요? 그 사람은 겉에 드러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겉에 드러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지금 마음에서 문제지. 너의 마음이 문제지 겉에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형식이 중요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1세기 당시의 종교인들은 뭐냐면 마음은 없고 형식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형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형식이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쉽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을 지키냐 또는 할례를 지켰냐 못 지켰냐, 정결례를 지켰냐 못 지켰냐, 그것 자체가 구원을 얻는 데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잘 보죠.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켜야 가야 되지만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중요도를 따지면 그거는 가지에 해당된 거고 본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지. 뭔가 조금 내가 율법을 조금 뭐 안식일 좀 못 지켰다고 뭐 또 조금 음식을 조금 이상한 거 먹었다고 그럴까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고 뭐 천국 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지불하는 그 피값, 그 피값을 예수님의 피를 아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붙잡는 거죠. 그 피를 의지하는 거죠.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단지 뭐 하나 했냐 안 했냐로 결론을 짓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잘했냐 못했냐라고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점 바리새인화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요. 21절부터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1절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아시죠? 두로와 시돈 보이시죠?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이 지역은요 넓은 행정구역으로는요 수리아 지역이고요. 수리아. 그리고 가까운 아주 좁은 지역에는 베니게 지역이라고 그래요. 베니게. 그래서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옛날 마가복음에 읽어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인데 왜 수로보니게냐면 수리아 지역에 있는 베니게 사람, 그래서 베니게라고 말을 또 하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뭐냐 그러냐면 22절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여인.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죠. 아시죠? 이방 여인이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영향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베니게 쪽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로 오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수로 베니게 지역에도 이미 있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이 여인이 가나안 땅에 이 여인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베니게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왔을지도 모르고 또 오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이 베니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돌아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 거기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든지 아마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아주 딱한 사연이 있죠. 어떤 사연이 있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제가 귀신 들렸다는 말은 틀렸다고 그랬죠? 성경의 귀신은 죽은 자의 영이라고 얘기했죠. 죽은 자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귀신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는 귀신이라 번역하면 안 되고 악한 영, 사악한 영, 아주 악한 사악한 영이라고 말해야 돼요. 사악한 영에 사로잡힌 딸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식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 자식이 정말 고통당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 있겠어요. 고통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보시면 저 위에 보면 지역이 하나 보이는 사진에 보이시면 그 사진에 보면 나와 있는 저 사진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사르밧, 구약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가 죽은 아들이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르밧이 아마 이곳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났던 가나안 여인이 만났던 이 저기 사르밧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곳에 구약의 엘리야가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거기서 이 귀신 들린 이 딸을 예수님이 고쳐준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참 딱해요. 아니 좀 예수님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간절한 이 여인의 이 엄마의 마음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시는데 예수님이요 이순야기는 23절 보십시오. 정말 아무 답변을 안 해요. 23절에 참 매정하시잖아요. 너무 매정하세요. 또 매정한 이야기를 더 하세요. 예수님이요 24절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 보내지 않다라고 또 예수님이 24절에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더 매정한 소리를 합니다. 처음에는 대답도 안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답을 하셨는데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매정하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하시고 그 다음에 26절은 더 매정한 이야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 던진 것이 마땅치 않다. 정말. 그러면 이 여인을 뭐라 부른 거예요? 개로 봐버린 거죠. 개 같은 여자. 예수님 욕하셨네. 그 당시 욕하셨네. 여기서 개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개는요 집안에서 주인의 상에서 떡을 먹는 부스러기를 먹는 옛날에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은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손을 안 씻었어요. 유대인들은 손을 씻었는데 이방인들은 손을 안 씻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빵 있죠. 빵을 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빵 있잖아. 빵. 떡이 아니죠. 빵이죠. 빵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더러운 손을 빵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 부스러기를 개에다 줬어요.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 빵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는요 집안에 있는 개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개 같은 놈. 그럴 때 이 개는 뭐냐면 들개를 이야기해요. 죽은 시신, 죽은 시체, 뭐 짐승의 어떤 그런 것들을 먹는 거 있잖아요. 그때 쓰는 용어는 그 개는 이 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했던 그 개는요 이 여인을 보고 주인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개라고 이야기해서 주인은 뭐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먹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되게 예수님이 좀 매정한 사람처럼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예수님 안에는 어떤 그러지 이방 여인도 걔도 먹을 특권이 있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부스러기 떡이는 먹을 수 있는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보면 알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뭐냐면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 22절에 보면 주인이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내 주인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에게 너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할 때 그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뭐냐면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거 누가 이야기해야 돼요? 원래 누가 이야기해야 돼?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볼 때마다 예수님 태클 걸잖아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이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이 이야기, 주 다윗의 자손, 그렇게 말한 이 신앙 고백을 이방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16절에 가면, 여기 16장, 여기 15장 말고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베드로보다도 먼저 고백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의 자녀 때문에 이 예수님을 찾는데,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이 메시아가 나의 자녀를 고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정말 주라고 믿었는지 아니면 정말 메시아라고 믿었는지를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험한 거예요. 테스트한 거예요. 말도 안 하시고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자녀의 떡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이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통하여서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란보다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너가 나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냐를 예수님이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한다면, 주인이라면 주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도 여러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주인이 심지어 책망하고 야단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죠. 그게 그게 주종관계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정말 그 여인이 믿음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해요. 저도 그래요. 예수님이 비난하고 안 좋은 소리 하고 성경에도 보면 나이들 책망한 소리 듣고 그러면 나도 괜히 뭐 예수님 싫고, 왜 이렇게 오늘은 막 책망한 소리만 듣고 왜 안 좋은 소리만 예수님 자꾸 싫어,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정말 나의 주인,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 주님의 그 책망하는 소리에도 달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바꾸는 거죠. 내 삶을 바꿔야죠.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바꿔가야죠. 그게 주님께 내가 정말 주인을 섬기는 자세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여인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에요. 정말 주인을 섬긴다는 게 뭔지를 보여준 거죠. 주인이 심지어 나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인이 나를 책망해,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내가 안 갚음을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말에 내가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맞아요, 제가 개입니다.
저 맞아요. 주인의 자녀 떡 제가 먹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지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저는 그 부스러기 은혜도 최고입니다. 내가 부스러기 조금만한 그 은혜라도.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가 뭔지 알아요? 병 고쳐주는 거. 그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녀가 받는 은혜는 뭔지 알아요? 진짜 자녀가 받는 은혜가 뭔지 알아요? 주인의 상에서 먹는 밥이 뭐냐고요? 그게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기 뒤에도 여기 이제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수많은 사람 병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한 병 고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데가볼리 지역 가보십시오. 30절 보십시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들, 여기 들이에요. 복수예요. 장애인들, 맹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기타 여러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혀서 고침하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병 고쳤는데 죽을 때까지 병이 안 들었을까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병이 평생 이제 안 아프고 평생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고쳤을 때 분명히 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뭐예요? 나중에는 병 들어요. 나중에는 아파요. 나중에는 죽잖아요. 병 고치는 것은 부스레기예요. 부스레기.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부스레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병이라도 주님 고쳐주세요. 내가 자녀의 상, 주인의 상의 자녀로서 내가 앉아서 말씀을 먹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 조금이라도 이거 나는요 사실은 그 말씀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받고 싶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면 나 부스러기라도 이거라도 좀 주세요. 그거예요. 근데 이 부스러기는 사실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게 뭔데요? 최고의 것이 뭔데요? 자녀들이 먹는 게 뭔데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게 모르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병 나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물론 그게 나으면 좋죠. 여러분 그죠? 그때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돈을 주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병을 치료해 주고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선물들이 주어지고 그러면 기쁘죠. 안 기쁘고 어디가 안 기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건 뭐예요? 바로 자녀가 먹는 주인의 상에서 먹는 자녀가 먹는 말씀인 것. 말씀.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낮고 낮은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오늘 부스러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어떻게 치나요?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니라. 예수님이 인정한 건 뭐냐면요. 그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구원이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 병 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너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여인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고요. 너는 말씀을 먹을 자격 있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부스러기인 자녀의 병까지도 고쳐주신다. 바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을 낮추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그 32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39절의 마지막이 어디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마지막에 배는 써놓으세요. 마가단 지역은요 막달라 지역입니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막달라 바로 옆에가 게네사렛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 삑 돌아셔서 돌아오신 겁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저 개가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개는 저 개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한 바퀴
베니게 지역, 그다음 데가볼리 지역 한 바퀴 돌아서 갈릴리 쪽으로 딱 들어오시는 장면이 예수님 오늘 이 장면이고요. 자,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 29절 갈릴리 호수 그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써놓으세요. 데가볼리 써세요. 데가볼리. 여러분 이 데가볼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거라사 지역이거든요. 거라사 데가볼리. 이제 데가볼리는 큰 지역이고 거라사는 도시거든요. 도시. 10개 도시 중에 하나가 거라사예요.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사악한 영에 들린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성경에는 두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에서 내쫓아 나오면서 이 사람이 말짱해졌잖아요. 옷도 다 벗고 다니고 막 힘도 괴력을 가진 헐크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헐크가 옷을 입고 얌전하게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나와 함께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이 지역, 그 데가볼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시고 이 사람이 주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곳에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는 사람들 보십시오. 30절 얼마나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32절 보십시오.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이곳 데가볼리에서 말씀을 여기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서 4일 동안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머물러 가지고 사람들 병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고픔을 여기 보십시오. 32절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거기를 뭐라고 쓰냐면 한자로 국률이라고 썼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여기 써놓으세요. 국률의 목자 예수님. 국률의 목자 예수님. 정말 고통받는 자들을 가만히 볼 수 없는 예수님. 이 사람을 고통받는 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애끓는 예수님. 정말 그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는 예수님.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도요. 국률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칠병이어 기적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칠병이어 기적이 왜 벌어졌냐? 바로 국률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줬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 여기 보면 물고기는 오병이어 물고기는요 오병이어에서나 여기 칠병이어 칠병이어란 말은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러죠? 칠병이어는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거기에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7광주리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한 광주리는요 12바구니가 들어가요. 오병이어 기적 때는 12바구니를 남겼는데 칠병이어전은요 12 곱하기 7 12 곱하기 7이에요. 그러니까 7광주리 그러니까 12 곱하기 7이면 몇 바구니죠? 84바구니요. 그러니까 12바구니에서 84바구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 7바구니는 17이라는 수는 완전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의 그 이방 땅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 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7광주리의 기적을 통해서 남는 거예요. 남는 것만. 그 4,000명의 장정들 남자들이 먹고 그리고 여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4,000 가족들이 다 먹고 남은 가정이 뭐냐면 남은 것이 바로 7광주리. 어마어마한 것이 남았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 땅을 향하여 그만큼 많은 축복을 할 거라고 하는 예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돌아오시냐면
대가볼리 지역에서 다시 막달라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 출발했던 저 이방 땅으로에서 출발했던 그 옆에가 게네사렛이라는 그 옆에 막달라 지역에 마가단 지역인데 막달라랍니다. 막달라라고 불러요. 그 지역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낮고 낮은 정말 이방인으로 취급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국률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국률의 목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낮고 낮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는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는 그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 장로의 유전, 인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자를 자녀의 밥상에서, 주인의 상에서 받는 그 자녀의 그 영광스러움, 영원한 말씀을 먹는 그 복과, 또한 우리에게 부스레기의 은혜, 그 병을 치료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그때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스러기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이 낮고 낮은 자들에게 찾아와셔서, 이방 땅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병들고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궁율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낮고 낮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낮고 낮은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인본적이고 자기 생각 중에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들을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다면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거부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할 때 믿음을 테스트할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의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닿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인의 상에 들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방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낮고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방 땅에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내 삶 가운데 낮고 낮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줄의 목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교만한 자들 그리고 인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틀에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고 낮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 때로는 예수님이 거부하시고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정말 이제는 부스러기 은혜뿐만 아니라 말씀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음을 낮추고 낮춰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주님이 때로는 때로는 우리에게 거부하시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좀 멀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을 붙드는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방 땅 가운데 가장 병들고 천대받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싸매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말씀을 주시는 그 국률의 목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힘든 가운데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 그 국률의 목자를 우리가 만나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먹고 또한 아버지의 부스러기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체제를 바꿔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체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급자족하는 자생력 있는 신앙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가운데 배우자와 자녀와 또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아버지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중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개척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국률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률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률의 목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자에 아버지 하나님가 어려운 형편이 있는 가정마다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영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영영의 삶을 살아갈 수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주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